오늘 창세기 34장에서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입에 쉽게 담기 어려운 잔혹한 강력 범죄들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이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또 그 지역을 약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인들 중에 성폭행을 당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집단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드러납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청혼합니다. 야곱 가족이 세겜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디나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 성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그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족장 하몰에게 얘기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달라고 합니다. 성폭행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빼앗아서 함부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트 폭력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성폭행은 예나 지금이나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백성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과 성의 순결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세겜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사후적으로 청혼을 했다고 해서 이 무서운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5절로 17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야곱은 세겜이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더럽혔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면 피해자 여성의 몸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럽혀졌다는 말은 모세율법의 그 정결 예법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죄를 지으면 제의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디나가 범죄를 당하였다 하는 말을 제의적으로 그 의식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을 듣고도 다른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했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 딸이 붙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딸을 구출하고 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무서운 복수를 계획합니다. 세겜의 아버지이자 족장인 하몰이 와서 정식으로 청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와 그 아들 세겜에게 할례를 행해야만
시집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 지방의 남성들이 이 성기의 끝에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을 행해서 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복수를 감행하고자 하는 무서운 음모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18절로 31절에서는 이 복수를 실행에 옮깁니다. 하몰과 세겜 사람들은 전혀 그 악한 음모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디나를 얻겠다는 일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들이 흡수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그런 의도 가운데에 할례를 행하라는 이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합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와 이 레위 두 사람이, 두 아들들이 주도해서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합니다.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그 수많은 남성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일방적인 학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른 형제들도 합세해서 그 세겜 사람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지방의 물건들도 다 노략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큰 원한을 샀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시몬과 레위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미온적인 그 대처에 항의하면서 자신들의 범죄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세겜 지방의 터를 잡고 이방 족속들과 어울려 살기로 선택합니다. 자기 딸이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지금 그의 집에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분노한 아들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복수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오늘 벌어진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은 그 집안을 다스리는 족장인 야곱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말은 가나안 족속에게 원한을 샀으니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기 딸이 당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시몬과 레위도 거짓으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좀 무서운 살인을 저지른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동생이 당한 피해에 대한 복수라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는 이 큰 살인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디나가 받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양극단의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머뭇거렸고 오빠들은 피해 복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이 두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니까 두 가지의 잘못된 대응 방식이 나옵니다.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비겁하게 나서지 못하는 태도거나 아니면 반대로 혈기를 앞세워서 또 다른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고 노략한 것은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들들을 통해서 세겜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죄인들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공의로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바로 뒤에 35장을 보면 세겜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것을 계기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베델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곳은 과거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장차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또 11조를 바치기로 서약한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이 영향, 세겜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께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맡기고 해결해 달라고 구합시다. 무엇보다도 나와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범죄를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또 우리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서 원칙에 입각해서 담대하면서도 또 침착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여서 많은 범죄 행위가 나타납니다. 성폭행과 살인과 또 약탈과 그 밖에 여러 수많은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또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어서 악한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 악에 함께 가담함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 범죄자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공의가 섭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최후 심판의 날에 반드시 그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범죄의 피해자가 된 희생을 당한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범죄에 피해를 당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여러 부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계속해서 의롭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저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의인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또 주님께 저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구하옵니다.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가족들과 여러 가지로 만남을 가질 때에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겪었던 그 가족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설을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해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평화의 사절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또 삶의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